우리 계속해서 주를 만나는 기쁨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사춘기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주변인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도덕 시간, 사회 시간 이런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조금 이르고 그렇다고 아이들도 아닌 이 경계에 있는 이런 상태를 주변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주변인은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하여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도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 서로 다른 문화의 경계에 위치하여 어느 쪽에도 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경계인, 한계인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주변인, 경계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혼혈인 분들, 그리고 이민자들, 오늘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한국인인데 일본에 살고 계시고 또 일본 분들도 계시지만 일본 분들은 또 한인교회 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변인, 경계인, 한계인의 삶을 우리가 직접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변인들은 사실은 중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변인이거든요. 중심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주변부로 밀려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곳에서는 내가 중심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경계로 주변으로 밀려나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주변인,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현대인의 질병인 이 주변인,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소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자, 소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로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려고 하셨대요? 예? 금방 잊어버리셨죠. 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대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어디로 가셨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17장 10절까지 13장부터 17장 10절까지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냐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가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의 오른편에 보면 베레아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예,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려고 하셨다고요? 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거기에서 요단강을 딱 건너서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어디를 거쳐서 가셨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의 마을을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경계로 가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저기에
나인이나 스키토폴리스 정도의 마을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올라가셨다. 거꾸로 멀리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마을에 가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우연히 들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그 마을을 방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가셔서 누굴 만나셨대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살아요. 네,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갈릴리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인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왕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의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서로 찾지 않는 마을이에요. 우리가 북한과 남한 사이에 뭐가 있어요? 38선은 옛날 거고 요즘은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이. 그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그쪽은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가장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경계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도 가장 경계에 누가 살고 있었냐? 오늘 예수님이 만나셨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경계에서 가장 경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심지어 마을과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는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께 소리쳐 울부짖고 있었어요. 뭐라고 울부짖고 있었느냐?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데 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려고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렇죠? 내 것을 많이 나누어 줘야 하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야 하고 때로는 이 불쌍한 사람을 돕다가 나까지 위험해지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불편하게 여겨요. 어떻게 여겨요? 불편하게 여겨요. 예. 그러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편한 사람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삶의 주변부로 몰아내기 시작해요. 우리 삶의 주변부로 몰아내면서 점점 그들은 밀려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가난한 분들. 예전에 서울에 가난한 분들이 곳곳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개발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이분들을 밀어냈어요. 그 땅을 수용하고 그분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밀어냈죠. 주변부로. 가난한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때요? 얼마 전에 장애인 그 이동을 수월하게 해달라고 그 장애인 협회에서 막 데모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국가도 손을 뻗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장애인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본에 오니까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건 참 부러운 일이더라고요. 우리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다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하철도 잠깐 더 오랫동안 멈춰서야 하고 버스도 멈춰서야 하니까 집에 있지 왜 나오지?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몰아내는 일에 익숙해요. 병든 분들도 그렇죠. 이 병든 분들을 돌보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타깝지만 도움의 손길을 점점 거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보려고 하죠. 우리의 시선에서 멀리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눈에 안 띄니까 점점 마음의 생각을 덜하게 되면서 부담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주변인 경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주변인 경계인들은 넘치고 넘쳐나죠. 그런데 그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는 행복한 것처럼 이 세상을 웃으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 주변인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들을 다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곳 안으로 들어오셨죠. 오히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장애나 질병이 없더라도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자꾸 주변으로 경계로 밀려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서는 내가 중심부에 있지만 어디서는 경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소외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소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인생에 직접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점점 소외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스스로도 그렇게 소외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외된 그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소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소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이 멀고 먼 길을 돌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겠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예, 어떻게 따뜻한 시선이십니까? 예, 예, 예. 그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시선이 따뜻해야 돼요. 예. 주님은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님은요 그들에게 아무런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주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 앞에 대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니? 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심한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으로 이방 여인을, 그 불쌍한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기도 하셨었죠.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만큼은 주님이 아무 요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요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희를 고쳤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주님은요 이처럼 말씀만으로 그들을 고치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신적 권위라고 그래요. 신적 권위.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서 말씀만으로도 그들의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그 질병, 도저히 나을 수 없던 질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려고 그러면 사회적인 절차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나병을 낳은 그 사람이 오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요. 혹시 아직까지 다 낫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전염되면 안 되니까 아예 마을 밖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데려다가 정결 의식을 행해요.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에 온 털을 다 밀어요. 수염과 눈썹까지도 다 밀어요. 예. 그런 다음에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7일을 지켜봐요. 7일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린 후에 다시 목욕을 한 다음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정을, 진단서를 써서 줬어요. 여러분,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우리도 코로나 초기에 어땠어요? 격리가 끝난다고 바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시 PCR 검사 받고 그리고 음성 판정이 돼야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몇 분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행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님의 이 선언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나았어요. 이미 나았어요. 서로 보면서 확인이 됐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금방 표시가 나죠. 예.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모르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막 몸이 문드러지고 피부가 다 상하고, 예. 눈썹 같은 데도 다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볼 때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가 금방금방 알아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나았다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새살이 돋고 몸에 털이 나고 그러면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이미 서로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런 질병을 알아본 적이 없어서 미처 상상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인당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세월 속에서 고통과 눈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영화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국어를 해야 되는데 국어를 할 때도 원칙이 있어요. 사람들 가까이에 있으면 입을 가린 다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그 질병이 옮을까 봐 두려우니까 이만한 돌들을 들어다가 던졌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위험을 날마다 넘겨야 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의 일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을까요? 그렇게 이 나병을 평생 동안 앓으면서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주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예. 아마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병에 걸려서 돌보지 못했던 가정. 우리의 자식들. 정말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한데 내가 나병 때문에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던 그 자식들. 그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막 기쁨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의 발걸음이 달랐어요. 그는 어디로 갔느냐? 주님께로 갔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이 좋은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에 두 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는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사실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막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낳았다는 그 기쁨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감사였어요. 뭐였어요? 감사. 예.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뉘앙스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정작 우리가 수업에 갔는데 학생들이 많이 늦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화가 나서 막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혼나는 건 누가 혼나요? 늦은 사람이 혼나요? 일찍 온 사람이 혼나요? 그렇죠. 일찍 온 사람이 혼나요. 늦은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서 안 혼나요. 네. 일찍 온 사람이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그 도망간 9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왜 사마리아인한테 한 거야? 이 사람은 감사하러 왔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섭섭하거나 괘씸하다고 표현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한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탄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을 구별하시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기쁨에 겨워서 다른 길로 다 갔는데 너는 어떻게 감사하러 왔니?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얻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얻었는데 과연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기쁨에 충만한 삶을 일주일간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일주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건 믿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사셨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에 분주해요. 아,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바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은 이야기를 대하면서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정작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택함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고 사랑을 입은 존재인데 우리가 세상에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드릴 시간도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어때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아닌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분주해서 자기 기쁨에 취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9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이 은혜와 치유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내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치유와 이 회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와서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해요.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진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여전히 갖지 못한 것, 여전히 취하지 못한 것,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합시다. 자, 시작. 네, 네, 네. 진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면요, 진짜 좋은 선물을 못 받게 하려는 사단의 덫에 빠진 거예요, 내가. 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믿음이 될까요? 우리는 믿으니까,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간구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감사가 없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요구예요, 요구.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 요구가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할 때 비로소 내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초점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큐티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다 올라와라 하면 아멘하고 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살아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네. 여러분, 병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병이 나으면 감사하죠. 낫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너무나 가난해요.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감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거절해 주셔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믿음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것들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해요. 대표적인 게 구원이에요. 네. 여러분, 구원받은 게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여러분, 구원받은 건 뭐예요, 여러분? 네? 구원받은 거.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약간 썰렁한 농담을 했더니 엄청 그 표정들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예, 뭐라고 했냐면 구원은 10원에서 1원 빠진 거라고. 예, 예. 그랬더니 엄청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색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 정도 가치밖에 받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 시작하면요, 구원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주변인 경계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의 경계와 하늘나라의 경계를 살아가는 주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죠.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외되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되는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정말 싸구려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면요, 세상에 작은 것 좀 나에게 없어도요, 괜찮아요. 예. 요즘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 그 유럽의 좋은 팀에 들어간다고 막 엄청난 연봉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예. 상상할 수도 없는 막 몇백억씩 받는다고. 여러분, 그 몇백억 받는 사람이 한 100만 원쯤 잃어버린 거 가지고서 시비할까요? 그런 거 시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매일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9명의 유대인이 떠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고작 내 몸에 치유받은 것, 이것을 훨씬 더 기뻐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요, 내가 몸에 치유를 얻은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이 훨씬 더 크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마음의 소외가 치유되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주변인으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 나라의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작은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의 놀라운 초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선물, 그 값진 선물을 지닌 자처럼 세상의 작은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물의 크고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밀어낼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것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이 소외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몰아내고 서로를 도와야 하고 서로를 불쌍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서로를 불편하게 바라보면서 서로를 소외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소외의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변인이 아니라 경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외면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소외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게 대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변인이 되었고 우리가 경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소외당하며 살아오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통당하는 눈물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외와 고통으로 눈물 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함을 입은 자로 다시 서게 되었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님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다른 이들을 넉넉히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며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도 모든 마을의 경계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격리시킨 그러한 소외의 자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짓밟고 내가 딛고 일어서야 되는 대상으로, 낙오한 자들은 함께 가기에 불편한 자들로 주님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내 자신도 그런 시선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자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씻을 수 없는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사오니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소외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벗어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크고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손을 뻗어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자들을 넉넉히 품으며 그들을 얼싸안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자비의 동행을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는 주의 자녀들, 전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스스로가 소외되는 그러한 삶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키며 구원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증거하기로 또 삶으로 증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